독수리 날개를 타고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후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위로 행군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맨 아래에 있는 지역에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이르렀는데 시내 광야에는 특이하게 산이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을 뭐라고 그럴까요?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시내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겠어요? 시내산 언약이죠. 네,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이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4절과 6절, 4절, 5절, 6절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여기서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예요. 업는다. 이 업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 재미있게 나사라는 단어예요. 나사, 미국 항공 우주국 이름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나사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장소에서 옮겨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바로 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7장 7절 말씀인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셨는데 그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주에 탑승한 거죠. 방주에 탄 거예요. 바로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라는 것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태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호에 승선하게 하셨구나, 독수리 호에 탑승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날개로 업으셨다, 날개로 태우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업어 키우는 그런 표현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업은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곳곳에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고, 또 이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 4가지 동사의 공통점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늘 감싸고 정말 위험한 것에서 늘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부모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자녀를 키울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업어 키웠습니다. 제가 업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신세대들은 업어 키우지 않고 어떻게 키우죠? 안아 키웁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녀를 업어 키울 때는 뭘로 업죠? 포대기를 아는 분들은 신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대기로 그렇게 안아주세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안아서 업어서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편 145편 2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독수리의 날개 설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입니까? 우리가 이제 독수리가 뭐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한 2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도 여러분 알로 낳겠죠? 그러면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가 되면 그 둥지를 굉장히 높은 절벽 같은데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둥지에 있는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 높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자, 질문. 이때 그 새끼는 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까지 날지를 못해요. 날지 못하는 그 새끼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아찔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 순간 바닥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의 날개로 다 새끼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입니까?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안아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비상합니다. 그래서 둥지에 놓고 다시 둥지를 흔들고 어지럽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게 해요. 또 날개로 업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해요. 언제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표현을 말씀하실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킵니다. 아래로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비상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후에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가정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잘되던 사업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나의 몸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원만했던 관계가 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갔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나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절망의 그 절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것처럼 나는 날 수도 없고 내 날개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업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드십니까? 왜 내 가정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개로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비상하게 하십니다. 비상하면서 우리는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어떻게 보았다. 이거 본 거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이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체험해야죠.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냐? 수없이 체험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업어서 비상하게 하시면서 비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놀랍습니다. 비상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비상하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비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 그냥 업어주소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전입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소유에 밑줄 그으십시오. 이 소유라는 이 단어는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동산도 있고 부동산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의 날개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야, 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시지가 않는 모양이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은 그냥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사장의 나라,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다 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나눠줄까요? 이불 시간에 어떤 초등부 학생이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팡이가 있다고 제사장이 아니죠.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갈링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가정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제사장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예배도 비전이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고,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6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국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 이제 아들 중에서 이름이 성민인 아들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비전으로 주셨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특별한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전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전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는 분도 있고 믿지 않아지는 분도 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끼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날지도 못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먹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일으켜 주셔야 되고,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원대한 비전을 주시나?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를 타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걸작품. 이 단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포임이잖아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입에서 시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가 아니라 씨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시가 나옵니까? 씨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야 너는 나의 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둘을 결정하는 변수가 뭐냐? 조사해 봤더니 그게 바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들 여기 보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막 자녀를 닥달하고 혼내고 막 욕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정말 분통이 터지죠. 근데 그게 일상인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안 돼. 너는 진짜 불가능이야. 너는 바보야. 쪼다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근데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는지 몰라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존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품고 그래 내가 이제 잘 됐다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대박 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기상하신 목적이 뭐냐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힘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사단의 세력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칼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칼은 가진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사시대에 칼을 가진 자가 전부였어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일본의 무서운 정신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요. 다수당이 소수당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운 자들이요 배우지 못한 자를 섬겨라. 강한 자들이요 약한 자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전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것 같아요. 지난 12월 24일에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24년 12월 24일 생이더라고요. 101세입니다. 네. 이걸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도 100세 시대가 왔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의 인생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76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일개 대통령, 그리고 그것도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일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나 4년 후에 재선 선거에서 보기 좋게 참패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표수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선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선거빚을 갚기 위해서 그 조지아주에 있는 땅콩 밭을 할 수 없이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터 대통령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카터 대통령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향에 돌아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조지아주의 플레인스 침례교회에 가서 대통령 출신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초등부 교사가, 유년부 교사가 되는.
이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전직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전직 대통령들은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강연 한 번 하면, 그 클린턴 같은 사람은 한 번 강연하면 강연료가 1억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류애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다. 민주주의 확산, 질병 퇴치, 빈곤 감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헤비타트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를 지어줘요? 집을 지어주고. 네. 그리고 분쟁 국가에 이분이 가는 거예요. 65개 국가에 가서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그 결과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감동받은 것은 이분이 대통령 내려놓고 은퇴 이후에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참 이런 인생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할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부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은퇴를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은퇴하게 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제 모토 중에 하나는 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녹슬면 안 되죠.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기도하시고 사회에 가서도 봉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편안한 노후, 또 안정된 그런 노후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정말 비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신들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수리의 날개, 그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